자, 기독교 강요 2권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목차 원제론 1장에서 원제론 2장 인간의 이제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패한 인간의 성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그 다음에 5장에서 자유의지론 6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 뒷문 여세요. 열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도덕 율법이 시계령 해설 9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해주죠. 10장에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11장에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 그 다음에 12장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13장에 그리스도의 인성 14장에 그리스도의 위격 15장에 그리스도의 삼직 16장에 그리스도의 기능 17장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제2권이 구성됐습니다. 목차는 이제 계속 우리가 살피니까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권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신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기억나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신론이고 1권은 2권은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자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러면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원죄론부터 칼빈은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2장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원죄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저주 아래 놓였다 하는 것을 칼빈은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자,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원론입니다. 자, 이원론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일원론은 한 가지를 말하고 이원론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죄에 대해서 영원한 악의 원질의 존재를 추상하고 사람 안에서 영은 선의 원질을 대표하고 신체는 악의 원질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악인은 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광명의 나라로부터 온 영혼과 암흑의 나라로부터 온 신체가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광명의 나라로부터 오고 육체는 암흑의 나라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런 생각은 관념, 공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추측하는 거지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해서 생긴 건데 암흑의 나라에서 오고 말이야 광명의 나라로부터 오고 어디로 오기는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죠?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진리가 아니라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죄에 대해서 이런 이원론 사상이 있고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이론론 사상이 있고 또 로마 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또 성경의 마지막에 성경은 이런 것이다. 결론이 이제 나와요.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되는데
따라서 죄는 일종의 육체적 고학이니 즉 영이 물질적 저 연합원 때문에 당하는 오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이 원래 깨끗한데 더러운 육체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오손 더러워졌다, 부패됐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그 부패된 게 뭐예요?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죄라는 건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더 앞으로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핍론이 있어요. 선의 결핍, 선이 모자람 또는 공모, 선이 없는 것 그게 죄다. 선이 자꾸 어떤 사람이 선이 자기에서 자꾸 부족해지니까 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자, 이 결핍론 이것도 정확한 이론이 아니죠. 세 번째 만유교의 이론. 우주 안에 선심과 악심이 상호 영향을 주며 항상 반대의 원리로 나타난다.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선과 악. 그래서 만유교는 이 죄라는 것이 어둠의 빛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가 죄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가 의인이 되고 뭐가 어디서 왔다 뭐 했다 이런 자체는 벌써 인간의 관념에서 생각하는 그릇된 사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담의 죄는 인간들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시켰으나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된 것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죄를 짓죠. 그 정신적으로 부패가 됐죠. 행동에까지는 부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짐으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착하게 살면 착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다. 선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이제 가톨릭 이 사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로주의로 쫙 빠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뭐 하면 저 죽은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까지 주장한단 말이야. 너무 심하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정확한 진리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바른 진리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회는 육체는 악하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육체는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고행. 그리고 이 육체가 더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상과 접촉하다는 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수도원이 뭐예요?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불교들이 뭐 전부 도 닦는다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인연을 끌어버리고 사는 거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가냐 이거예요. 다 자기만 거룩하려고 다 수도원 들어가 버리고 산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세리 친구로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저들을 진리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튼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게 성령이 또 역사해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들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사상을 보면은 자꾸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 세상 떠나지 말고 아예 우주를 빠져나가야지. 그죠?
우주 공간에 가면 더 깨끗해져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안 하셨죠. 창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인간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죠. 생각이 자유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대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건 이런 잘못된 경우가 있다 살펴보는 건 내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잘못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릇된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어두운 것이 어둠이 있음으로 통해서 뭐예요? 빛의 고마움을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으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성령과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 성령과 또 협력한데 하나님 신과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신과 협력을 하냐고. 그럴 능력이 인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부패한 본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단적으로 아담의 죄는 후손들에게 죄악된 상태는 유전되었으나 실제적인 죄의 행동은 전가되지 않았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부패하면 행동도 부패하게 되죠. 맨날 술집 생각나는 사람은 술만 퍼먹게 돼 있지 무슨 뭐 다른 거 할 수 있나. 그죠? 바람 피는 사람은 맨날 바람만 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오염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고 빛 가운데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게 됐으니까 이제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육신의 소욕과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래서 마약에 취하지 않고 그래도 건전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다섯 번째,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 본성의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을 가져왔다. 이로 인간 전체 본성은 죄에 의해 오염되었고 여기보다는 더 낫죠. 오염됐고 정죄 아래 놓여 구원에 대해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모든 법의 대가를 모든 인류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정죄 아래 놓여 구원에 대해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모든 법의 대가를 모든 인류가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부패한 본성과 자신의 죄들이 그대로 전가된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다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선언했다. 확실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는 뭐예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죠? 그건 육체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획주의 기독교의 재관은 뭐냐? 죄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 악의 뿌리는 인류의 자연적 대표인 아담이 최초의 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죄론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책으로 무언집을 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도덕적 오염을 상속받았다. 즉 원식의 의의를 박탈당하는 동시에 죄에 대한 적극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뭐예요? 원죄와 그 이후에 짓는 자범죄 이런 식으로 이제 죄관을 나눈다. 그래서 원죄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주어지고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범하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근데 일곱 번째 성경적 죄가는 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죄 덩어리니까 내 죄가 원래 있는데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죄인은 흑인은 뭐 보면 흑인이지 뭐 딴 거 있어요? 흑인이 흑인을 낳지 뭐 백인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는 죄덩어리니까 내가 때로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의인이면 그 행동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야지 정상이고. 근데 그런 죄덩어리인 나를 이제 하나님 자녀 의인 삼아 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렇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하니까 살인에 이르는 거다. 원래 살인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시작 출발점은 미움에서 시작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움 자체도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살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요구르트에다 독약 먹여서 남편 죽이는 사건도 결국은 뭔가 욕심으로 살인에 이르는 거라.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세상 범죄는 그렇게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면 세상에 도둑놈은 하나도 안 생겨요. 강도도 안 생기고. 그죠? 그냥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내게 건강 주시고 또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육체로 사랑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으로 사랑하는 건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적이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다툼도 시기도 다 주신 거 족한 줄 알 때 벌써 이미 뭐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무장이 돼버리면 누가 나를 높이지 않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분복이 그거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만나도 그게 내게 주어진 분복이다. 그러면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이전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원래 원인자가 이 땅에서 나의 죄의 근성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아멘. 예, 육신적으로는 잃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영적으로는 뭐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사상이 바뀌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감당할 믿음이 주어지는 게 그게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변화가 되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족하다. 하나님이 종을 주고 하나님은 창조시고 이 땅을 다 섭리하시고 모든 주권대로 하는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그 신관을 바로만 깨달으면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믿음이 쫙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은 이렇게 꾸게 하시고, 그죠? 나를 왜 이 감옥까지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더니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이거 뭐 처참한 꼴이 됐구나. 아니 하나님 꿈에 그 뭐라 그래 그런 꿈을 뭐라 그래? 개 꿈을 꾸게 하셨나?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지 신앙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개 꿈꾸게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사상의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래서 그저 세상 거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아멘.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럴까 그렇게 의문 달지 말고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잖아. 나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도 보화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다. 아멘. 보화가 내 속에 있으니까 질그릇도 뭐예요? 귀한 거다. 그래 나는 고로 귀하다. 그러니까 살만 나죠? 이렇게 못생겼구나 하고 탓하지 말고 요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주어지냐 이게. 남은 사람이 멀쩡히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 보화 대신 주님 그 말씀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니까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논리가 좀 분명하게 살아야지. 쓸데없는 왜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했으면 하나님 왜 이만큼 안 주시냐 이런 논리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딴 집사님들은 다 응답 받는데 왜 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랬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 물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나이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럼 물질이 있고 없고가 관계없잖아요. 빚을 좀 졌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야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려 영이 소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만들고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만들고 이 말씀 깨닫고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며 이거 생각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큰 복을 받았는데 육신의 복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때요? 건강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면, 사랑의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대가는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잘 진리로 정리 정돈을 우리가 잘해야 돼. 가정에도. 그죠?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막 쓰레기통 같은데, 또 묘한 습관 가지고 어떤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쓰레기통이 여기 있어도 휴지를 그냥 던져.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나네. 그래서 몇 번 제가 가서 청소를 해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참 내가 그 미안해서라도 그 쓰레기통이 좀 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한 건 뭐냐면, 이제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래 휙 던져. 아무 데나 던져놓고. 그게 며칠 되면 또 그냥 벌레가 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쳐야 되죠. 근데 벌레 생기니까, 벌레 잡아. 아니 그 저 뿌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벌레 잡아. 그건 안 치워. 그냥 뿌리고 있어. 그러니까 또 뭐가 돼요? 공기가 탁해지니까 목이 아프죠. 그러니까 또 병원 가는 거야. 이 정도 상태라면 중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머리를 정돈한다면 머리가 깔끔해지고 맑아지잖아요. 그죠? 이 복잡하게 혼선이 뭐 이럴까 뭐 이럴까 하고 이 갸우뚱 안 하고 이게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 대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사랑 내게 더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보니까 물질을 주신 것 같이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했어? 그의 후손 모두 욕심 따라서는 죄의 정보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성과 싫어하는 악의 아담의 선택권과 충돌이 주어지게 된다. 타락하게 하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영생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죄가는 죄를 주시고 그 죄의 효과를 따라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어둠인 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죄는 그냥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하시니까 빛도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악도, 선과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배를 안 받으셔. 근데 인간은 지배를 받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죄가 나를 엄습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뭐예요? 자고하고 교만하는, 질병이 없다고 하면 세상 질서가 더 잘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고하는 백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 육체를 낮추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은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에겐 무익하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다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뭐예요? 순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할지, 내 질그릇 속에 보화를 주신 거 생각할지 감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데 감격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하는데,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 성품의 부패를 말하고, 자범죄는 우리가 인간이 내가 짓는 행위의 죄, 이거를 말한다. 그런데 성경 신학에서는 죄라는 것,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런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악한 사탄을 통해서 또 악한 사탄이 욕심식의 분쟁이 있죠. 사탄의 속성을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정가시킨다. 유혹을 통해서 정가시켜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 욕심과 시기와 분쟁,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런 선악과를 따먹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인간을 죄인 되게 하는 사탄은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면 사탄은 뭐예요?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며 욕심대로 살다 죽게 되니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여 택한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죄인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벗어날 인간의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칭의해 주죠. 의롭다 해주신다. 그 과정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공연히 하나님은 사탄을 보내가지고 죄인 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나를 의인 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에?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도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역은 항상 하나님을 알기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태도가 세상에는 왜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만 명이 죽고 그래서 니체는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니까 의인은 착하게 사니까 의인이 흥해야 되는데 악인이 더 득세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뭐예요? 신은 주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주어지지 않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 신앙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하시는 거, 이거를 니체는 생각을 못하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신이 살았다면 저렇게, 저 죽일 놈이 말이야,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사기꾼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죠. 나는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하고 착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기친 놈이 더 잘 살아. 이게 눈이 확확 돌아간다 이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송파에 가면은 빌딩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놀면서도 빌딩 가졌으니까 그 관리비 나오잖아요. 세금 나오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막 몇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의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도둑놈들이 먹는 거는 뺏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병 줬잖아요. 병주. 선악과 따먹게 병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해주고 약을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선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의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니까 뭘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얼만큼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죄인 되게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그 웅덩이에서 구해 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역사는 결국은 뭔가 다
황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아버지의 품이 있을 적에는 도저히 알지 못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처참한 신세, 두움더미 가서 처참한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니까 그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없이 웅덩이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죄가 있고 선한 선과 죄와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감격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주어지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주심은 근본적인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다. 결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야 지금 강의를 제대로 들은 거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가? 그것까지도 이해. 그것까지도 불만하지 말고 이해가 간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아주 하나님같이 성숙한 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피조물이다 이거야. 조물주의 상태가 아니라 피조물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듦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섭리가 성경에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죠. 세상 뭐 음란한 게 없어요. 사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왜 선악과 이거 그걸 따먹게? 그럼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 너무 너무 하나님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도 뭐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원망할 거 없죠. 머리가 말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돈이 딱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했구나.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그렇구나. 그 아버지가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먹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깨닫게 만들어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니까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영생함을 받게 되니, 영원히 살게 되니, 그죠? 생명과를 먹고 살게 되니까 그보다 금성첨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둠의 역사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빛의 역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그 빛의 자녀란 뜻이 이런 이 수많은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집약한 거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성경을 많이 상고한 거죠. 바르게 또 이해를 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도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산다 그런 건 뭐예요? 꼭 몇 살짜리예요 그게? 3살, 4살짜리밖에 안 되네.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 역시 그렇구나. 에? 선악과를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한 것도 사탄이 유혹한 것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 도구로 사용한다면 다 없어져요. 에? 천국에 들어가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없어져요. 거기에는 뭐예요? 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살게 우리 모두가 우리 지금 여기서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또 같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 아멘. 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30살짜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 30살짜리 사람과 상대하는 나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이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간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깨달은 만큼 저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고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죠. 부러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어린 자를 보고 내가 나 자신의 그를 깨닫는 거지. 그 어린아이를 보고 내가 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네. 가르쳐야죠. 어린 신앙자들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치는 건 각자에게 주신 봉사하는 자는 봉사,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이런 식으로 가장 은사대로 역사를 하고 다만 그런 상태를 보고 나도 저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숙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거짓은 항상 드러나는데 그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좋은 말 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 하는 사람들 그걸 또 어떻게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진리밖에 없지. 부단히 진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목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면 깨닫고 돌아올 것이고 안 깨닫는 왜 불택자면은 끝까지 거부하고 말죠. 가룟 유다 같이 그대로 예수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랑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